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마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따라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신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내 가족이라고 이렇게 따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딸이라고 부른 장면이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굳이 찾아서 세우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칭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 너 정말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주신 거죠. 이 여인이 처음 나온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한 거였지만 예수님 보셨을 때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에게 이 영혼의 구원까지 선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죄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까지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경우에도 이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딱 내렸을 때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예수님 앞에 두려웠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이 중풍병도 낫게 해주신 거죠. 이제 그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먼저 영혼의 구원을 선언하신 이후에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반대인 거죠.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이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내 죄도 다 사했구나, 구원 받았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이 여인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병만 고쳤을 뿐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병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냥 옷자락만 만지고 갔으면 나중에 걱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고 너는 이제 병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위로를 해주신 거죠. 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영혼에 이루어진 일을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것처럼 다 죄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무슨 짓을 해도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엔 부정했습니다. 아까 암송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조차도 나름대로는 의로운 행동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 죄라는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원래는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구원받은 성도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의 인도로 부모님의 인도로
이제 쉽게 좀 나름대로 쉽게 구원받은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진리를 찾다가 구원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대체 이 거듭남이 뭘까? 이 죄 문제,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 어딜 가도 이 정확히 답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마음의 죄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 종교를 섭렵해보고 막 수행도 해보고 어디 외국에 순례의 길을 가면 좋다더라 하면 이렇게 직접 가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딘가서는 이 죄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막 고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찌르고 어떻게든지 자기 영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마치 이 혈루증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어떤 종교가라든지 철학가라든지 나름대로의 인생의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고, 어떻게 해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냐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냐 물어봤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상태는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한번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정말 인생과 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온갖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정성과 돈을 바치고 온갖 행동을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사람은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먼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성경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일주일만 한번 말씀 잘 들어보라고. 아마 처음에는 설마 뭐 그런 게 어딨어, 다 종교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권유를 듣는 가운데 또 직접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네, 그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운명이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듣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구나, 그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었구나, 내 대신 심판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사함의 효력이 전달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 무슨 짓을 해도 해결이 안 되던 죄와 심판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바르게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입으로 그걸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굳이 그 말을 해서 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주변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리고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때로는 두렵고 어떤 눈총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르게 믿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나를 믿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이제 평안히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이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완전하게 해결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안 가운데 이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이 여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